제자 훈련을 배우는 목적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것,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승이 돼서 자기도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가 됐다는 증거는 자기가 남을 제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새끼가 새끼를 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 된 사람들에게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제자가 돼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하여 스승이 어떠한가, 제자가 어떠한가를 자기가 겪어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피가 살이 돼가지고 남을 나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거창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은연중에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모이자, 우리 이것을 해보자, 이런 어떤 결단과 작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려는 의지가 없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진짜를 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를 하면 내가 애를 쓰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제도화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처럼 그 일이 쉽게 마련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이미 갖춰져 있고, 회중이 이미 모여 있고, 예배라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목사들은 가장 쉽게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어려운 것은 정형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떤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양방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양방의 합의가 필요해요. 스승이 되는 사람도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줄 수 있다, 주기를 원한다, 이게 마음이 정해야 되고, 제자가 되는 사람도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배우려 합니다, 이런 양방의 합의, 이게 반드시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 암묵적인 합의라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여자 최초의 유럽에 회심한 사람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고 양쪽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주라는 말은 색깔 아닙니까? 자주색. 천에다가 염색을 해서 자주색으로 염색을 했다는 데서 자주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도료, 염색, 직물, 이런 장사를 한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생활력이 있는 사람, 루디아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나라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륙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여러 문화, 여러 언어,
이런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었던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이 강가에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시고 그날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제일 쉽게 한다고.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회중도 정해지고 시간도 정해지고 예배 시간도 정해져 가지고 그냥 가서 설교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스친 사람인데,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우연히 만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내가 무슨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도 왕이었던 어떤 권사님에게, 지금은 그게 방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분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타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냥 그 타는 사람은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분이 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지금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은 왜냐하면 CCTV를 보기 때문에 당장 누가 달려올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왜 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 그게 될 때, 그러니까 그분의 방법은 내가 사람들을 마주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주칠까? 그리고 마주치고 말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치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여보 잠깐 서서 내 말 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안은 할 수 없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키우실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물건을 팔 때 그렇게 하겠죠. 물건을 팔 때, 무슨 세일즈를 할 때, 딜을 할 때, 그때는 그게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술이나 비법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건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거북한 사람이 있고,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윈도우를 주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스칠 때,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한 것. 얼마나 에티오피아 사람을 주님이 전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두 번의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천사가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수레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성령이 가까이 가서라. 주님이 두 번의 방법을 통해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대화를 시작한 건 빌립이. 이게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윈도우라는 것. 대화를 시작한 건 빌립. 뭐라고 물어봤느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고 가는 것을 듣고,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 것을 듣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이해하느뇨? 그게 이 윈도우를 사용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어요.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요? 내가 뭐를 읽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답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해할 수 있느냐.
질문을 질문으로 답했어. 그래서 윈도우를 확보한 거예요. 이제 빌립은 그 사람과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실제로 보면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초청해서 같이 앉게 했다. 그 말은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건 기술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사람을 뭐 피싱을 하느냐, 뭐 이런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짧은 윈도우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겁을 먹으면 안 돼.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겠지, 관심 없을 거야, 이런 거 안 좋아, 이건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불신이고, 물어보면 돼. 당신 이해합니까? 관심이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말할 거고, 관심이 없으면 뭔 상관이에요? 내가 뭐를 읽든 이해를 하든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도 이 윈도우가 짧았어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가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 윈도우를 확보하셨습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라든가, 뭐 당신이면 해줄 것도 없으면 묻지도 말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중에 남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의 고민을 말한 거예요. 자기의 본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주 짧은 시간인데, 진짜 제자 훈련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건 제자 훈련이야, 우리 약속 시간에 만나,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차원에서 이미 제자 훈련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걸 지켜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배울 거 아니에요. 나쁜 걸 배울 수도 있고, 우리는 좋은 거를 배우기를 원하죠. 좋은 거를 배운다면 우리는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배워간다면 우리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가는, 그게 사실은 제자 훈련.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얼마나 귀중한 상상을 할 수 있죠. 이 자체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 안에서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를 보여준 거죠. 이건 꾸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꾸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무슨 좋은 면만을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제자들이 봤더니
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놀라운. 그리고 그와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어떤 일을 행하신 건 아닌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간접적으로 보고 믿은 거예요. 이들에게 직접 뭘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오 놀랍다. 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 그리고 주님을 믿은 것인데 자 그러면 뭐 좋은 것 능력 뭐 기적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게 없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성경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능력만을 봤다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 얘기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에 손을 넣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말은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 Doubting Thomas 그런 식으로만 읽을 수 없는 이유는 도마가 부활하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했냐, 무엇을 통해 도마에게 이분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었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증거였어요. 고난의 증거가 있는 것을 보고 나의 주님이다라고 확신하였다는 얘기. 영광, 능력, 은사만으로 주님이야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주님이면 고난의 흔적을 내가 볼 거야. 고난의 흔적이 있으면 내가 주님으로 신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능만으로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게 아니고 당신에게 고난의 흔적을 통해 고난의 흔적,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고난의 흔적. 예수님에게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부활하셨지만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승을 믿음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신뢰할 것이냐?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강한 증거가 되느냐?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비켜간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감내해서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여러분 이걸 통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스승은 지혜도 있고 뭐 믿음도 있고 뭐 다 있어야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라면 저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저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그걸 감내하고 이겼어. 극복했어.
고난의 흔적은 남아 있어.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 있다는 말은 아픔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그걸 이겼어. 믿음을 지켰어. 난 그걸 볼 때마다 나에게 격려가 돼. 저분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된다. 네. 여러분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그 영광 속에는 고난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믿음이 오픈북과 같죠. 사람들이 그걸 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클로즈드 북이죠. 볼 일도 없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픈북이 돼. 사람들이 그걸 지켜봐요. 지켜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면 안 돼요. 넌 왜 남의 삶을 들여보고, 왜 너나 해, 너나 잘해, 너는 왜 나를 들여다봐, 너는 왜 자꾸 나를 들여다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있는 나는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나는 이건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데 이런 거를 왜 보려고 하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저분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얘기구나. 저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구나.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저분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도 이제는 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은 스승이기 때문에 항상 옳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강하고 항상 모범적이고 이건 옳지 않아. 저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구나. 그게 내 눈에 보이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험이 되는 게 아니고 저분 왜 저래?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왜 이런 모순이 있어라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저분이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구나. 돌로 때리면 피가 나는구나. 못을 박으면 피가 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